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 확신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 명예로운 삶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듯이 예수의 죽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진행되고 장례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겠죠. 예수님은 이 죽음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장례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57절에 보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예루살렘 도성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온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이 광경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 예수의 시체에 함부로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는 거죠.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함께했어요. 그리고 부자 요셉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라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느라 힘이 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도껏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를 2번째, 3번째, 4, 5번째로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양심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양심의 소리에 내 욕심과 죄악이 이 양심보다 더 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이 더 커지고 내 죄가 더 커지게 내버려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명예로운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건가, 어떠한 언행을 해야 될 건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듣고 이제 빌라도에게 나가는 것이죠. 58절부터 61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영혼이 떠나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장례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책임자로서 예수를 죽인 빌라도였지만 사적으로는 예수께 우호적이었던 빌라도는 기꺼이 허락해 줍니다. 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은 짐승들이나 까마귀가 그 시체를 먹게끔 모욕을 당하게끔 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청에 기꺼이 응해줍니다. 요셉은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과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이제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여인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며 허망하게 울고 있죠. 고난의 왕의 끝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본래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마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거예요. 나는 점점 그렇게 이 세상에서 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허망의 끝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가 당해주셨으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서 살아갈 인생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심판대에서 사탄 무리에게 당해야 되는 조롱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가 당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과 명예로운 삶이 죽음 이후에 있을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오늘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말하는 양심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주고 오늘 내가 땅에 매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땅에 매인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찬 자들은 어떠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62절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유월절을 거룩하게 맞이하고자 예수를 그 전날에 억울하게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기어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빌라도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자기 자신이 세운 우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이 종교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고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의 참 의미를 결국에는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대적 세력이라고 예수를 칭하고 그 예수의 무리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데만 힘을 쏟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성경 해석,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모습, 자신이 세운 종교적인 생활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은 부자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자들일 겁니다. 그들의 요청은 결국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 거짓말할지 모르니 경비병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주면서 너희 힘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으로 했든 간에 어쨌든 그는 여기서 아무런 제재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서 어떠한 이는 이러한 믿음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이는 이러한 생각과 의지를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언행을,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는 내가 당해야 될 치욕과 모욕을, 저 심판대 앞에서 사탄 무리에게 당해야 될 조롱과 희롱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허망하고 공허한 인생을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음 이어 있을 하나님의 과의 연합, 하나님 옆에서 앉을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땅에 매이지 않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